저희들이 이제 한 주 정도 우리가 신년 2022년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 6일 한 6번 정도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뭐 내용적으로 뭐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뭐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뭐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시험을 치든 이제 또 한 번씩은 이렇게 우리가 기본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잘 우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보다는 말씀에 좀 기초해서 아직 뭐 제가 이렇게 제가 깨달았던 것도 그렇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그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이제 2절은 이제 그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한번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내가 먼저 선 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 이제 1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좀 인상적인 것은 누가복음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먼저 선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냥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가르치시고 행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가 참 이렇게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 참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며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고 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이제 24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제 그가 새롭게 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이제 이 3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면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리고 이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그리고 누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이제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참 이렇게 가장 참 냉정하고 좀 객관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성천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이라는 시간을 이제 제자들과 같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요즘 뭐 곧 대통령 유세 같은 것들도 하겠지만 뭐 온 동네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참 하셨으면, 또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세주다, 구원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소위 유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났다. 봐라. 내 손에 있는 이 손바닥에 있는 이 자국들을 봐라. 그러면 뭐 백성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이렇게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40일의 시간 동안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참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도 꼼짝 못하게 해놔놓고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뭐 그러셨으면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뭐 소위 예수님 따르기가 참 수월했겠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흔적,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들을 막 쫙 깔아놨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은 이제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천국.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기독교는 완전히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스스로도 참 극복하기가 어려운, 여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 성경에 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특별하게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의 경험을 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또 정말 이제 그들은 뭐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 뜨거울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들을 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제 성소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아마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게 되죠. 결국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좀 저희들이 익숙한 표현인데 결국 인간 속에 있는 죄를 이제 소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 인간 속에 있는 죄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온갖 좋은 것들도 결국 내 속에 있는 죄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참 이렇게 자꾸만 도덕적인 죄로만 생각을 했어요. 도덕적인 죄.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결국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나타난 죄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핵심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언제나 인간은 자기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이야기, 뭐 온갖 좋은 이야기를 해도 결국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그 속에 정말 순도 100%의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람은 자기를 중심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제가 이사야서를 한 1년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저는 딱 한 가지를 결국 배웠습니다. 딱 한 가지. 저는 이제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이사야서를 하면서 저도 매주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저한테 가장 큰 도전과 유익은 뭐냐,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제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제 길로.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온갖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하는데 결국 무엇이 빠져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성이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이제 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할 때도 여러분, 그 시작, 그 어떤 뱀이 인간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내 인생은 너 것이고 너의 것이고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꿈꾸셨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내가 해야 될 선은 무엇이고 거부해야 될 악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결정했나?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면 그러면 그거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선과 악을 누구한테 의존했느냐? 하나님께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선과 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너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너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정말 인간의 모든 역사, 내 삶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과 악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게 선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거부하고, 내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제 이렇게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시작부터 꿈꾸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아름다운 뜻,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게 뭔고 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인간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꿈꾸셨던 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뜻들을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펼쳐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공동체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고 정말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관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이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담당하셨습니다. 다 대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을 깨트려서 언제나 내 삶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소위 말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요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 바로 우리들 자신,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바로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바로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바로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4절을 보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내용,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4절에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6절, 5절 말씀, 그 내용은 뭔고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여러분, 이제 당부하셨죠. 기다려라, 기다려. 무엇인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쩌면 마지막 만남이 되겠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 내용이 뭔가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자기의 권한에,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거는 너희가 소위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 6절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 질문을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육체적으로 헤어지는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물었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말로 하면 신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주께서 우리 내일교회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또 아니면 조금 더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이제 대선도 남아있고 하니까 주께서 우리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6절의 질문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3절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게 무엇이죠? 가르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추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또 각 향해서 우리들한테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서 출발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이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이 모여서 이제는 무엇이 되느냐? 우리 중심성이 되는 거죠. 우리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끝없이 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불치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한 8절까지 제가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이제 8절을 비추어 주시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럴 때 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죠? 그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온 유대는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적대적인 곳이죠. 적대적이었던.
그 적대적인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언제 회복이 되나, 내가 언제 회복이 되나, 교회가 언제 회복이 되나, 코로나에서 언제 회복이 되나, 언제 우리가 회복이 되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정인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전도, 선교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구원은 무엇이냐?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우리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과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전가하는 거죠.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도 저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당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헌신할 수 있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면 언제나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대학을 가면서 참 이제 어떤 이 교회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실망도 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났던 잠깐의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참 오랜 시간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것을 통해서는 저는 저한테 이 기독교가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나, 전 정말 이런 교회 모습이라면, 이런 교회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오히려 다른 곳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결국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하면서 너무 단순한 건데,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 단순하고 유치스러울지 모르지만 제 인생 최고의 발견이었어요. 정말 교회는 소위 활동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한 단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정말 이거 아는데 저는 너무 오랜 세월이 참 걸렸습니다. 제가 대구 왔던, 대구 오기로 결심을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대구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꼭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저는 참 교회 오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게, 교회가 슬로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참 이렇게 좀 무책임한 한 번씩 지도자라고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방향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저는 막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됩시다, 저는 제 입으로는 저는 못하겠어요. 저는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를 다녔어요. 내수동교회 대학부. 그래도 70년대 80년대 때 한국교회 대학부에 정말 빛을 비추었던 공동체를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어떤 80년대 초에 그 참 갈 길을 몰랐던 청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소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리고 또 민족 복음화 비전을 제시했어요. 캠퍼스 복음화, 지성사회 복음화. 그런데 저는 참 그때 저희들 세대는 그런 참 비전이 지배하던 세대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곳에 있으면서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비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제시하는 그 비전 속에 얼마나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야망과 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들을 저는 정말 그 속에서 뼈저리게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비전은 무엇이냐? 인간이 내세우는 비전을 없애는 것이 비전이다. 자, 이게 참 과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비전을 없애는 것이 비전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저의 비전이 어떻게 성도님들을 개인의 비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지금도 저는 찾고 모색하고 있어요. 저는 제 속에 가장 제가 홀가분했던, 소위 목회자로서 가장 홀가분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제가 인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인도해야 되겠죠. 물론 조직에서 제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는 단순한 어떤 이렇게 모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하는 방향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고,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중요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로서 제가 가져야 될 역할이구나.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내가 올해는 이거 해야 된다, 내년에는 저거 해야 된다, 꼭 이런 이야기 안 해도, 우리가 지난해에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했고, 올해도 예수님께 순종하면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이 거대해 보이는 역사 속에, 이 거대하게 보이는 악의 무리들 속에서도, 온갖 거짓된 무리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그것은 시작이 되고, 지금은 훈련소와 같은 곳이죠. 훈련소.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완성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거기에는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고요. 여러분, 다 실패로 끝났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완전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바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 역시도 나 자신을 바로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들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맛보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제가 지금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저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의 모든 활동 참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참, 제가 이 세상을 보면, 그리고 교회를 보면, 이 나라를 보면 저도 참 힘들어. 예? 참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거 고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더 미칠 것 같아요. 교회를 바꾸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더 미칠 것 같아요. 예?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도 정말 미칠 것 같은. 여러분, 그냥 화려하게 시작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나 안 되나 그거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고요하게 만나는 겁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이 저를 제일 기뻐하실 때가 지금도 언제냐? 설교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막 온갖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미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 자신이 무엇인지 좀 알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창한 슬로건 내거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참 말씀, 여러분 유튜브 좀 그만 좀 보셔야 돼.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려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지, 온갖 사기꾼 같은 인간들 이야기.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저는 우리 내일교회, 이제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우리 교회 그렇게 오래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만 좀 돌아다니고,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나님 나라, 자기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꾸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서서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처리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안에서 다 처리됩니다. 다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면 여러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안에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분은 맑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하다고 우리를 내팽개치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정말 신실하셔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도 내 욕심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망가졌고, 세상이 망가졌고, 교회가 망가졌잖아요. 다시 세상이 살아나려면, 내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참 우리 내일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더 이상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냥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정말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들 때문에 그들도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되잖아요. 저는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많이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참 그거 잘했는데 전부 다 카페에 앉아 있고 온갖 데 다 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좀 앉아 있어서 그분의 말씀 듣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